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멘. 예. 대부분의 역사책은 역사를 기록할 때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사람의 정기를 기록할 때에도 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할 때 참 이것 때문에 많이 선생님들 혼나기도 하고, 역사를 공부할 때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과 관련해서 사건을 암기하고 했습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고 또 몇 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암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위주로 역사를 기술한 것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만 의존한 역사 기록은 사실 반쪽짜리 기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 외에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사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이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의 역사적 사건을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시간의 흐름만 쫓아서 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시간만큼이나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도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기를 나누면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애굽이죠. 그죠? 출애굽기 시작이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이 애굽에서의 장소와 관련된 것을 넓게 따져 보면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광야는 의외로 짧습니다. 그 내용이 16장에서 18장까지죠.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기록은 출애굽기 4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성경 기록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서를 지나서 민수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장소를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기록되어진 역사라는 것이죠.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정말 아주 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 항상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보는 곳이 어디예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반드시 시내산을 들려서 오더라고요. 그만큼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이
거행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식이 거행되는 장소가 시내산이고 그게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언약 백성이 되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가면 죽는 것이죠.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와 70장로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 경계를 세우시고 그 경계를 범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서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만 산을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까이는 오지 못하고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예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와 관련된 두 단어가 나오죠. 올라와라 그리고 경배하라. 한마디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첫째는 너는 그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두 번째는 올라와서 경배하라는 이야기죠. 내게로 올라와라 경배하라. 한마디로 너는 나를 예배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을 삼으시면서 첫 번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나를 지어서 이곳에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신년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신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가정 예배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이게 예배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까지 그 말씀을 장장 4장에 걸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오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부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엘리에게 3번씩 달려갑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둔감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둔감합니다만은 청문회를 받고 청년기를 거치고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간절히 원했지만 듣는 게 참 둔감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열심히 듣고 또 여러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막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통하여 듣는 말씀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오랜 동안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지도와 같습니다. 일반 지도는 새로운 도로가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벽하게 업데이트된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좋은 지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밝히 알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심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성경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신비주의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종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줍니다. 다 전해줍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들을 준행하겠다라고 다 준행하겠다라고 결단한 이 아름다운 모습,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명성교회에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멀리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의 그 발 아래는 청옥 같은, 청옥을 편듯이 아름다웠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처럼 맑았다는 거죠. 하늘처럼 맑았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랍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도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진노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진노하시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장로들을 치셔야 하지만, 그들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지만, 그들이 드린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은혜로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도 이런 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 아름다움, 그 황홀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요한이 그 하늘을, 천상의 하늘을 목격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지만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한 거죠. 아마 천국의 모습을 10,000분의 1도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분명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셨고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행여나 자기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또 자기 안에 죄악을 가진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고 또 뭐가 달려 있어요? 끈이 달려 있습니다. 예.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때는 끈으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는 죄를 속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는데 죄인들이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뵈면 그 자리에 죽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그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죽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은 이들을 용납해 주셨는가?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모세가 언약서를 갖고 낭독을 했습니다. 이 언약서가 뭐예요? 바로 20장과 24장 3장까지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을 포함해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제단에 피의 반을 뿌린 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뿌렸던 그 피를 이제는 누구한테 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백성들이 다 뿌리는 거예요. 모세와 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도 다 포함되는 거죠. 백성들이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할 때 백성들은 이 짐승처럼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이죠.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린 피를 모든 말씀에 대한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의 피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언약의 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 언약의 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첫째는 언약의 신실성을 보증해 주는 거죠. 언약의 피가.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할 때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양편이 다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보증을 하죠. 하나님은 이 도장 대신에 뭘 하셨어요?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양이나 소나 황소를 잡아서 그 피의 반은 하나님께 흘리게 하고 반은 사람들에게 뿌리게 하셔서 서로 피를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어기면 이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피를 그 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은 하나의 멍에입니다. 서로 멍에를 매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희생해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목숨을 희생하면서도까지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신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을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언약의 피가 죄 사함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이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죠.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염소나 황소나 양을 죽여서 대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계속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피로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까지도 친히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약의 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피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를 믿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언약의 피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피는 성령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성령님도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치십니다. 귀신은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피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 찬송을 옛날 어른들이나 부르는 찬양이고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나 불렀던 찬양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불러야 될 찬양이 보혈의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식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모세야,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주겠다. 여러분, 두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가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바이블 타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예배와 말씀, 이 두 기둥이 확실합니다. 언약 백성은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이 두 기둥이 잘 세워진 주의 거룩한 백성 되셔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